13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다. 식사하는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식사할 때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다른 때는 괜찮은데 뷔페 식당 가서 식사할 때 남기면은 저는 다 먹는 거 아시죠? 저는 그냥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막 계속 혼나는데 제가 많이 갖고 와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남기는 거 아까워가지고 아깝다기보다는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와서 딱 볼 때에 막 이렇게 막 목사님, 사모님 뭐 어쩌고 이러면서 식사를 해서 나 목사 아닙니다 이렇게 뭐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안 했어도 다 알잖아. 그 사람들 뭐 눈치 뻔한데 그런 거 이렇게 남기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고 가면은 막 내가 막 창피해.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스시 밥은 안 먹고 회만 딱 먹고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했던 거. 사모님이 이거 지금 나간다고 그랬죠.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네. 교회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그럼 막 제 얼굴이 얼마나 창피한지. 먹지를 말든지. 그렇죠? 좀 교양 있게 좀 음식에 대한 예를 갖추지는 못해도 그럴 수 없는가. 그리고 뷔페 같은 데는 어떻게 드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뭐가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먹더니 아니면은 하나씩 갖다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거 또 먹고 안 맛있으면 그냥 그 억지로 먹고 안 갖다 또 안 갖다 먹으면 되잖아. 참 왜 그러냐면은 굶는 사람도 있잖아. 없어서. 가까운 데로 북한에 우리 동포 아프리카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우리가 음식을 정말로 귀히 여기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은 진짜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안 갔으면은 전혀 상관없지. 그런데 그렇게 막 되게 이렇게 막 창피해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이 사람들 제일 먼저 누가 나왔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그 양을 치는 자가 되어서 양은 양 치는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양 치는 자가 되었죠. 왜 양 치는 자가 되었죠? 이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했더니 뭐요?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와, 그렇구나. 하나님한테는 이 피해 제사.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양을 쳤던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과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무투셀라. 무투셀라. 무투 죽으면 셀락.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럴 때에 이 에녹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하셨다고요? 300년을 동행하셨어요. 300년.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뭐 매일은 아닙니다만 일주일에 적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토요일은 막 가기 싫어서 못 가고 주일날은 뭐 당연히 못 가고 가는데 거의 뭐 매일 똑같은 길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도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싶을 때 있고 어떤 저쪽으로 가고 싶을 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갈 때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동행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내가 어깨를 막 이렇게 밀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이 막 왜 밀어 막 이러고 이쪽으로 좀 가자고 왜 이쪽으로 가지 그 산책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구 가지고서도 동행하기가 힘들어요. 생각이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아니에요. 엊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옷을 얇게 입고 나갔어요. 그래 막 추워가지고 막 빨리 막 끝내고 싶어서 빨리 가면 사람 뭐 누가 잡으러 오냐. 천천히. 생각이 틀려. 그러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아모스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뭐가 같았다는 거예요? 뜻이 혼이 같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지금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을 때 받았어요. 근데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 거죠. 노아도 똑같죠. 에녹하고 노아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네 가정은 구원해야 되겠다. 너 방주를 져라. 여러분 방주 그냥 설렁설렁 져서 방주 만들 수 있겠어요? 야, 일한다고 하는 거요. 힘들어요. 제가 작년에 저쪽에다가 화분에다가 호박을 심어가지고 재미를 솔솔하게 봤어요. 호박을 4개 땄어요. 5개 땄어요. 그걸 따가지고 올 겨울에 호박죽을 얼마나 아주 유용하게 써서 먹었는지 올해는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호박구덩이를 제대로 파고 호박구덩이 판다는 것을 언제부터 판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12월 달부터 이제 날 풀리면 호박구덩이 파야지. 날 풀리면 호박구덩이 파야지. 날이 풀렸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땅에 다 녹았어. 그럼 파야 돼, 안 파야 돼? 안 파야 되는데 파기가 싫어. 다음에 파지 하다가 엊그저께 팠어. 호박구덩이 팔아. 호박구덩이 하나 파는데도 그러더라고. 그럼 방주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이 노화가 어떤 자세를, 내가 호박구덩이 판다는 거 누가 팔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그렇더라고. 근데 노화, 방주 짓는 거. 그리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져서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어때?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가지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오늘 말씀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고향 떠난다라고 지금은 오히려 고향 떠나는 것이 뭐 자연스럽고 고국도 떠나서 이민 가고 뭐 이런 것이 뭐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 이 고향 떠난다라고 하는 거 고대 사회에서 이건 진짜 몸 이 정도가 아니지. 근데 또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도 하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래. 이제 내가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해가지고 그런데 순종해서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여지.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약속한 것이 있죠. 뭘 약속했어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야. 자녀를, 네 후손을. 그런데 75세에 그때는 또 거창하게도 얘기했어.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막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막. 그래가지고 막 억건해가지고 이스마엘 낳더니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라 막 이랬었고. 그러더니 겨우 99세에 아들을 주고 100세에 난 아들을 이제 바쳐라. 애가 좀 커가지고 그렇죠? 한 20년도 안 지나가지고 15살에서 20살 사이겠지.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순종을 사라 어떻게 됐죠? 사라 아니 하나님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 사정 다 하는데 내년 이맘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 낳는데 얼마나 웃겨. 코미디 하나? 나는 이미 갱년기에 들어섰는데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야, 네 아내가 웃는다 야. 하나님께서 야,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라가 아우 저도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사라가 그렇게 웃었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러면서 이 100세 된 사라는 100세 10살 차이 나죠? 헷갈린다. 10살 차이 나죠? 예. 90세에 남편과 동침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걸 뭐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 믿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얘기는 뭐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사라가 자녀들이 지금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자기는 딱 하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았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에녹도 심판이 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노아는 경험을 했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몇 천년 전에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뜻이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 위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 드림을 고백하였나니. 우리 증언한다는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빨리 동화돼야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 나는 나그네야. 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분명히 내가 해놓은 것 같았었는데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온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4장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가나안 땅에서 동화되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그 10년 가운데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본향.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본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런데 육적인 본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적인 본향, 새 예루살렘. 저희 아버님도요,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이 고향에 대해서 얼마나 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주소도 안다니까요. 평안남도 중화군 천곡면 토교리. 번지수는 까먹었네요. 한번 이 고향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일만 있다 그러고 또 어떻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막 그러고 갔더니 하나도 안 변했더라. 그냥 그때 우리 피난 나올 때 그대로 초가집은 아직도 초가집이고 기와집은 아직도 기와집이고 그쪽 평양 시내만 바뀌었지 천안 시내 평양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대로 그렇게 고향 가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 금강산에서 흙을 퍼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요그마한 병에다가
북한에서 흩어왔다고 그 선물로 주니까 그것을 그렇게 보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게 이북에서 가져온 이북 크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육신의 고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고향을 생각했다라고 하나님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뭐라고요? 이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었어요. 언제 부자가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방족 그 연합군을 추적을 해가지고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에 그리고 그때 어떻게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지. 그때도 벌써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언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땅, 지금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자지구 그쪽이 이제 블레셋 땅이었었잖아요. 거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살러 헤브론을 지나서 거기까지 왔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개입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막 혼내죠. 왜 남이 아내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사건 통해서 또 화해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비멜렉과 친해져서 거기서 농사를 졌을 때 100배 지금은 뭐 100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수확량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100배를 남겼다고 하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뭐까지 되었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면은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런데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살던 것처럼 그대로 텐트를 치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어떤 성을 바라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뭐죠? 교회죠. 교회. 한 세마포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된 것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구약의 성도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시켜 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사도들이 기초석이고 그 위에 성벽으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또 건물이 돼. 여러분 이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자체 이게 자꾸 변하는 겁니다. 참 우리들이 이 영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고착화시켜서 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도 계속 우리가 뭐를 봤어요? 우리 주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때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치더라고요. 제가 오늘 유튜브 하나를 감격스럽게 봤는데 그 식물학자들하고 아니에요. 식물학자가 재밌게 그렇게 이렇게 그것을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양귀비 꽃이에요. 양귀비. 그런데 진짜 그 마약 만들 수 있는 양귀비가 아니라 개양귀비 있죠. 개양귀비.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우리 마당에 냉이 같기도 한데 냉이는 아니고 이런 것이 자꾸 난다. 좀 이것이 뭔지 좀 와서 좀 이렇게 조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딱 아는 사람이니까 딱 가보니까 이제 개양귀비인 거지. 그런데 이제 어려니까 벌써 거기에도 이제 벌써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쭉 한데 이제 그 사람이 영상을 그렇게 찍었더라고요. 이게 냉이가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 이런 거 딱 찍어서 그 보니까 진짜 냉이하고 비슷해요.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요거 말고 조금 큰 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또 큰 거 보여주고 점점 쳐가지고서 이제 꽃이 거의 나오게 된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모양이요. 처음에 쌍날 때 하고 조금 입이 이렇게 나가지고서 그거 하고 조금 한 10cm쯤 큰 거 하고 꽃 필 때쯤 돼가지고 한 30cm 이렇게 큰 거 하고요. 모양이 다 틀려요. 그때마다 그 성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식물도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진 여러분 보세요. 사진. 저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 사진하고 20년 전 사진하고 지금하고 같은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게 더 어때요? 심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어떻다고요? 제자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거 알아봐. 왜? 변하니까 자꾸. 변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이루었다가 그 새 예루살렘이 강가처럼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뭐라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우리들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털을 닦은 사람이 털을 닦은 거죠. 그 하나님께 털을 닦은 게 뭐냐?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성을 놓은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긴 자들이 쫙 나오는데 그 이긴 자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막을 딱 치시는 거야. 그곳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도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도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뭐 그런 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물은 어떻습니까? 생물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치도 뭐라고 그래요? 생물이다 막 그러잖아요. 정치 생물이다. 그래서 이재명 씨한테 당신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정치는 생물이야. 정치는 생물이야. 어떻게 변할지 몰라. 까불지 마. 정치는 생물이야.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분들의 이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처럼 육적인 분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막 힘들으니까 그냥 다시 갈대우르로 가지 이랬을 텐데 그랬다고요? 안 그랬다고요? 안 그랬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거 막 이것만 자꾸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어때요? 낡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건 어때요? 그때 필요한 대로 유용하기는 돼. 막 그것에 막 이렇게 걸으면 안 돼. 청춘에 걸어서도 안 되고 젊음에 걸어서도 안 돼. 그런 건 뭐예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도 어디에요? 하늘에 속하니까 이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 것은 별로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별사건이 나왔대. 로또 살인 이렇게 쳐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로또 살인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로또에 당첨되는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친구가 죽이고 찾아보세요. 로또 살인.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제 살았구나. 로또 당첨돼 살았구나 했는데 로또 당첨돼서 죽었어. 아니 순교당했으면 괜찮아. 그렇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죽었으면 10살에도 되지. 로또.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늙는 것도 한스럽지 않고 내가 병들은 것도 한스럽지 않고 가난해진 것도 한스럽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늙으니까 아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가난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더욱 사모해지는 것이고 병들었으니까 그 나라가 더 애절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그래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 개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참 우리도 이분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